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2월 13일 듣기에 헌신하기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한 가지 음성을 확실하게 들었다고 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알아듣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내 마음과 생각이 무디어져 있다면 이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내가 나의 친구를 사랑하면 나는 직감적으로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셨습니까? 만일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인 줄 깨달았다면 나는 의식적으로 그 명령을 불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쓰여 있는데 평생 권위자 없이 살아온 사람이 듣겠습니까? 네, 평생 권위자라는 존재 밑에서 배워보지 않은 사람이 그러면 어떡하냐? 이 사람은 가르치려고만 해요. 너네나마 들어. 나는 말할 사람이야.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생 전반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생에 대한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어려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느냐. 그거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거짓을 미워하는 거고, 사랑의 역사를 완성하겠다라는 이런 인생의 목표를 선택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에서 제시하는 이런 것들은 안 믿으니까, 이걸 안 믿으니까 이 땅에서의 만족과 자기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면 이런 사람한테는 진리를 말하면 말할수록 부담이 되는 거고, 찔끔 뭐 했는데 또 사랑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갈 길이 뭔지 말하면 또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된 줄 알았는데 뭐 또 아직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 자체가 방향이 딴 데 있다는 거죠. 이거 빨리 끝내고 저쪽에 가서 뭐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좀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하나님 앞에 야박해요. 예, 저는 진짜 진리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경쟁하고 싶지 않아서 제 인생을 내려놓은 거예요. 뭐 그게 예,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렇게 깊고 질이 좋은 관계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 길을 가는데 바쁘면은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뭐 10%, 그 질의 10%라도 줄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 바쁜데. 그러니까 제가 하나는 진리를 만났는데 자기 일이 진리가 아닌 거면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냐고요. 스스로 부조화에 빠지는 거죠. 예, 이렇게까지 뭐 저는 설득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분석해드리고 싶어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무디어져 있다면 진리를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리가 내 삶의 길이 되어야지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기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감사하죠. 근데 저는 이런 걸 말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화를 나는 관계를 했어요. 왜 나한테 말하냐? 나도 할 수 있는데 또 왜 말하냐? 예. 이 말은 저도 이 세 번째 문장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근데 본인들의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하고 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하게 들려요, 이제. 이게 당연한 말이에요. 그러면은 직감적으로 뿐만 아니라 뭐 시간이 지나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라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내 친구를 사랑하는데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난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조건절이 잘못된 거죠.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지금 이제 말세로 갈수록 더 심하겠지만 이 자아가 문제인 거예요. 엄청난 자기 우상화, 자기 중심성, 이기심에 똘똘 뭉쳐 있으니까 뭘 해도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인정하지 않죠.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때 조건절만 맞으면, 조건절이 제대로 맞으면 뒤에가 돼야 되는데, 뒤가 결과가 안 된다는 거는 조건절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예전에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아주 심플하게 이 라인이었어요. 근데 세상이 복잡해지고 인간이 교만해질수록 이렇게 심플한 방법적으로 가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가 되고 막 이렇게 지식으로 추적해가지고 그래서 아니고 그래서 아니고 그래서 너가 아니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아닌 회개한 줄 알고 회개한 줄 알고 회개하는 거고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자기가 하나님 될 길을 찾고 있는 여정을 따라다닌 사람이 저잖아요.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해지고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것이 자기 기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본인도 속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조건절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이 후반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어, 자아우상화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병을 인정해야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또 절대로 자기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으로 믿어버리지 상대방의 진심을 들으려고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관계하면 힘들죠. 왜냐면 진실을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없고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하기를 기대야 하니까.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그게 회개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회개를 찔끔 하는 거죠, 찔끔. 가장 자기가 필요 없는 거 찔끔 내놓는 거죠. 네, 저는 알게 됐습니다.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부당한, 잘못된 문법 속에서 유익을 많이 보고 있어요.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청소돼 있고, 쓰레기 던져도 다 치워놓고, 밥도 해놓고, 숟가락만 뜨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진실을 발견하면, 얼마나 본인의 인생이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냥 지옥이 없다면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언제 회개해? 언제 이걸 다 돌이키냐고요. 자기가 왕으로 살았는데, 언제 머슴돼가지고 하냐고요. 인생 자체가 잘못 배워졌는데 밥은 그냥 되어 있는 거고 집은 그냥 깨끗한 거고 자기는 책임 안 져도 다 뭐든지 되어 있게 사는 사람이 언제 인생의 보편적 진실을 깨달아서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고쳐 나가겠습니까? 이거는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면 이런 사람일수록 그 영원한 멸망이 없고 대충 하나님이 좀 용서해 주셔서 끝나기를 바라겠죠? 그냥 돌이킬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잘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요거 회개했으니까 요거는 좀 아니겠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요. 자기의 실존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풍선을 요쪽 잡으면 저쪽이 뿔르고 나오고 또 저쪽을 잡으면 이쪽이 뿔룩 나오고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자기 기만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진리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 같으면은 정말 저는 정면 돌파할 것 같아요. 뭐하러 그런지를 저는 쓸데없는 건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지옥이 없으면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정말 그게 있고 내가 그게 무섭고 타당하다면 그걸 받아들이는 삶을 살겠어요. 예, 안 그러더라고요, 진짜. 놀라워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워낙 비현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이 두려운,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많은 것을 두려워한, 이렇게 해서 그냥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훌륭한 사람들 중에서도. 완전 거짓으로 이 땅에서 자기 영광 다 받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다 받고, 딱 죽고 나니까 이 사람의 뒷모습이 다 까발려지면서 저런 인간이었구나, 우리를 다 속였다.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자긴 죽으면 끝이에요. 죽기 전까지 거짓자로 그렇게 그것이 하찮은 사람들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들이 뭐 자칭 훌륭한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본 사람들. 근데 죽고 나서 이거 다 가짜였구나.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는 진짜 하나님과 진리를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실존이 다 까발려지고 내 행동이 하나님께서 내 행동을 달아보시고 영생과 영벌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지 않으면 그것은 공의를 믿는 거예요. 공의라는 메시지가 있어도 거짓으로 더 잘 살 수 있고 거짓은 들키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 공의에 대한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짓이 더 위대한 지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반드시 영역 변경을 가져오게 돼 있고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는 사건 목자고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밝히려는데 자기 인생을 바친 거예요. 사실 아니니까.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우리의 영적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꽃과 나무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게 전합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뭔가에 사로잡혀서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말씀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일들과 봉사 활동 및 자기 확신 등에 사로잡혀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은 사람을 몇 명이나 보셨습니까?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눈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 세상의 일, 봉사활동,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그들이 생각하는 주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까지 나타내 주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우심이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증과 새롭게 하소서 같은 데 나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고 힘들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식의 간증을 하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원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간증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멸감을 주게 하는 그런 프로예요. 제가 볼 때는. 인간 찬미. 네, 하나님은 너그러우셔서 인간에게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많은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찾아서 올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까지 인간이 깨달아서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이 옳다. 또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며칠 전에 간증하신 목사님도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좀 약간 재밌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엄마가 전도를 많이 하시고 그런 걸 창피해했거든요. 어디 가나 전도를 하셨어요. 그 옆에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나는 창피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실제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분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이거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치가 달라지고 중요한 게 달라지더라고요. 삶이 바뀌는 문제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진리를 만났는데도 진리가 아닌 길을 여전히 가고 싶다? 아직 진리를 못 만난 거죠. 착각해서 못 나오든지. 착각해서 나올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자기를 복종하세요. 절대 못 나와요. 왜 인간은 내가 의식해서 나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상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불러들인 영들이에요. 불러들일 때는 쉽게 들어오는데요. 쉽게 나가질 않아요. 이거는 그 중독이랑 똑같아요. 내가 마약을 선택하는 거죠.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마약과 단절은 잘 안 돼요. 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아, 내 상태가 이렇구나. 나 이제 이걸 안 해야겠다고 해서 걔네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걔는 물건도 아니고 인격이기 때문에. 마귀도 인격이에요. 그래서 미워야지만 나간다니까요. 뭐 째려보고 욕해서가 아니라 실제 그 마귀적 행동을 싫어하지 않으면 안 나가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나가냐? 안 싫어져서요. 안 싫어요. 싫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해봐야지만 알게 돼요. 그걸 계속 당해야지만 알게 된다는 거. 또 당하고 또 잊어버려서 또 하게 된다는 거. 그거는 참. 얼마나 하나님을 못 믿으면 그 마이너스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주님의 자녀들의 자세는 언제나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듣는 헌신된 마음을 개발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특별한 때에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때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전혀 하나님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나눈 요즘 시대 문제, 막 가슴이 없고 머리로 비현실로 사는 이제 분들을 보면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는 사람의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매번 우리 귀에다가 말씀하시지 않아요. 사람의 말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다는 교만한 사람한테 뭐하러 하나님의 귀를 열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난 듣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듣는 게 아니라 나는 듣지 않으면 내 생각이 맞지 않다라는 이 절박함이 있어야지 듣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듣지 않는 사람은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니까 들을 필요가 없죠.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혹시 들어가죠. 하나님이 너 거기 가지 말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듣는 게 될 수가 없어요. 죄가 하나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주로 큰 죄는 자기 뜻이죠. 물론 이게 한 번에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쉽지 않아요. 자기 뜻에 대해서 죽는 것도 수많은 애착과 자기 계획과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뜻대로 안 되게 하시는 걸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처음부터 갔을 때 나는 이런 건 이런 거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한 번도 된 적이 없으니까 계속 좌절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그것이 됐었더라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 됐을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뭔가 결과가 생기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의미 있는 일이 생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 길을 따라가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의 그 애착, 자기의, 자기 계획, 이 목표들을 깨뜨리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동의가 돼요. 그래서 오랜 시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돼요. 그런데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그런 애착들이 다 깨지고 내 길이 다 포기되고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애착들로부터 자유해지면 그때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은 내 영혼 하나님을 원하는데 내 애착들이 나를 땅에 이렇게 묶어 놓는 거예요. 아, 난 자녀 때문에 못 가. 난 뭐 남편이 무서워서 못 해. 우리 부모님이 싫어할 거야. 하면 힘들겠지. 이런 식으로 다 묶여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한테 설득해서 그래도 좀 네가 해주겠니라는 그런 부족한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절박함 때문에 그분과의 동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구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이 철학적이잖아요. 인생의 삶도 생각해보고, 인간도 생각해보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도 공부해보고 이러면서 제 목표는 이거야. 진짜 하나님이 좀 만족할 수 있는 인간이 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인간의 죄와 이기심이 그냥 구역질이 나요. 그래서 제가 거기 나오게 된 거죠. 근데 그거는 당해봐야지만 알게 돼요. 이기심이 얼마나 악한지. 내가 할 때는 원래 인간이 이기적이니까. 그래, 당하는 게 유익하다니까요. 왜냐면 그게 뭔지를 알게 돼요. 그냥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한 그 행동이 당해볼 때 그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성장으로 받을 땐 받더라도 성장 쪽으로 나아가서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자기밖에 공감을 못해요. 성장이 없으니까, 나이만 들어가니까. 내 마음을 공감해주지 못하는 사람이랑 대화가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내가 슬픈데, 내가 기쁜 줄 알고 대화하는 사람하고 내가 말해, 나 지금 슬프다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관계는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식이 없어요. 알아줄 지식이 없어요. 삶에. 자기에게만 충실해서. 그러니까 뭔가 당하게 되는 상황을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복음이 여러분들한테 갔다는 거는 엄청난 당함을 겪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공동체 분들한테 화가 날 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관계가 된 거는 제가 그걸 다 참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바로 관계 끊어뜨릴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저는 관계를 안 끊으면 제가 고통스러운 거죠. 참아내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들은 잘 맞아. 절대 못 받아들여요. 그렇다면 복음이 없는 거잖아요, 저한테. 그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랑 우리랑 짝짝꿍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감사하라 이거예요. 근데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면 복음이 아니죠. 오늘 내용은 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영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애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생명이 나서 그 생명으로 숨쉬고 먹고 살면서 본인의 애착이나 본인의 불편한 거를 조금 더 못 참는다? 어떻게 성령께서 옆에 계시겠습니까? 당연히 이해 못할 거. 저는 예전에 왜 그렇게 성령이 없어지시는지는 이해를 못했는데 그 비밀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은혜만 받고 관계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은 너네는 죄인이니까 은혜만 받아라는 게 복음 아니에요. 절대 받을 수 없는 관계를 받았으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 법칙이 안 될 때 그분은 계시지 않아요. 왜냐면 그것은 그분을 조롱하는 거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뭐 지식 속에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수하실 수 있어요. 어떤 거냐? 그분의 임재를 가져가심으로. 우리가 별짓을 다 할 수 있어요. 뭐 교회 내에 있고 뭐 붙들기 위해서 뭘 다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는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건 이미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함부로 하고 멸시하고 여기 오늘 2월 12일 날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부지 중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부시라는 것도 모를 만큼 관계적 지식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 관계에서 저의 원래 정체성에 합당하지 않은 대접을 받을 때 화가 많이 나죠. 하지만 그때 또 알게 됐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믿지 못하겠습니다. 믿지 못하겠습니다. 가장 믿을 만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서 죄송하지만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다행이죠. 믿음을 달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 고난에 동참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이 내용은, 진리의 귀함,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생을 최고의 가치로 산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걸 의미해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계명을 따르는 사람은 그 계명으로 그 사람이 만들어져요. 내 생각을 따르면 인간 아무개가 되겠죠. 근데 인간 아무개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면 예수님처럼 돼요. 그냥 무조건 그냥 계명이 살아는 대로 하면 돼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이 계명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행동하실 수 있는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살 수가 없죠. 하지만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분을 따를 때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저도 알고.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의 원래 성격은 이건데 나는 이걸 따르고 있다는 이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의에 안 빠진다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2월 13일자를 마치겠습니다.